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의 관정으로 또 다시 이송되어서 거기서도 계속된 신문 끝에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초와 희롱을 당하신 후에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간의 단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의 법을 따라 적어 놓은 건데 제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 오늘 아침 오전 9시가 되면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 곁에 계신 주님 곁에서 주님의 그 못 박히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하고 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오전 9시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지난 낮 12시쯤 되어지면서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또다시 3시간이 흘러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간 가까이를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6시간 동안에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 통증과 그 고통스러움을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통증들과 괴로움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내가 그 아픔을 안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통증과 그 아픔 속에서 신음할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면서 내가 그 아픔을 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경쯤에 소리치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통증 앞에서 그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시편 22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탄식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이 시편 22편 1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탄식의 기도는 장차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 죄값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기에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외치는 소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심판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결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모든 죄의 값의 마지막 결론은 사망, 죽음이지만, 그러나 오직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인에 대하여서는 사망,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 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아침에 바울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혈과 육의 정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죄인의 인생,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흘이 지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시금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부른다 했을 때 그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이렇게 여전히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0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런 외침과 함께 운명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이 성금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시려는 주님의 큰 사랑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힘을 얻고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은총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아픔과 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굳건하여져서 인생의 모든 삶을 믿음의 힘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적 말씀입니다. 먼저 5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벌어졌던 놀라운 하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먼저 이 5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깨어지고 찢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성막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휘장이 그 둘을 분리하고 또 나누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언제든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열어놓으신 놀라운 영적 축복을 마태는 이렇게 5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도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고대하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타난 여러 놀라운 사건들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지진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무덤들이 열렸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을 하고 또다시 그 봉을 덮는 그러한 매장법이 아니라 자연 동굴 안에 그 시신을 안치하고 난 다음 그 동굴 바깥에 큰 돌로 그 문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굴을 파서 그 굴을 만들어 놓은 후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굴 바깥에 커다란 돌로 봉하는 그러한 장례 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큰 지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무덤들이 다 열려지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먼저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한 이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 말씀은 논란이 되어지는 그러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2절의 말씀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칫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성도들이 살아난 것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오해함이 없어야 할 것은 마태는 이러한 화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 후에 많은 이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으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은총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오늘 이 52절의 말씀이 시간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주의하여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라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처럼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성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게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태에 강조하기 위한 화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 부활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도 또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의 은혜를 얻어서 다시금 되살아난 사람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마태의 이 기록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이후에 자던 성도들이 그들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생명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지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고,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하는 이 마태의 증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신 생명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잠들어도 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사는 그런 영원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두 휘장이 둘로 찢어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지만, 심지어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다 없는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있는지를 마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과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백하며 증언하기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도록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어지는 5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이 55절과 56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있었던 이들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섬기며 따라왔던 여인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친 그 자리, 바로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비록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죽음을 마음 깊이,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며 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죽음에 이르는 길을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삶에 나음이 있어서 회복의 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이렇게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내어주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버림받는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값의 그 심판을 이렇게 온몸으로 겪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백부장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금요일 하루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이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그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오직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얻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늘 가까이에 모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 간절히 사모하며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